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주의 음성과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는 이 다짐과 결단이 매일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주님 부르시는 시간에 주님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일 수도 있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곳이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일부터 항존직 교육이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존중하며 또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알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그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앞두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이 있고 목장과 이웃들에게 연락하며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권면하는 손길도 있을 것이며 또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손길도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과 미디어와 안내와 봉사로 식당과 카페로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더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치료 중인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오랜 시간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매번 조심해야 하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에 효과 있게 하시고 올바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다투고 등 돌려 지내는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알게 하시고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여 자라난 것을 기억하며 화해와 화목을 위한 손을 내밀 줄 알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구의의 모든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유혹자의 손에서 주님 늘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는 목장과 성도님들 또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든 발걸음과 손길에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마다 주님의 발 나오는 그 귀한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내어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소원들 또한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한 글자 한 글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적어내려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는 내용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나옵니다. 우리 6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이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25절과 26절을 보면 기드온에게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7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인 큰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이라는 완전수라는 개념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을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이 기드온 때에 미디안에게 압제당한 시기가 7년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비롯해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마다 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위해 내 다른 삶의 시간들을 조절하고 절제하며 내 삶의 가치요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참회하며 회개할 때 말로만 그치는가?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이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며 내가 저지른 죄의 시간만큼이라도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가? 이런 돌아봄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하죠. 바알의 제단을 철저하게 파괴해야 하는 것과 그 옆에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자르고 베어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두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잘 따르고 섬기는 우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어제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따지듯이 물었던 내용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문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그 내용대로 출애굽하실 때부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과 은혜의 시간들을 왜 지금은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마구 쏟아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그 아버지로부터 또 그 가문으로부터 그 동네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과 기적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준 아버지 요아스인데 그 아버지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었고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평소의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우리 민족의 출발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이니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또 이 지역의 최고의 신이고 또 이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야 돼.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고, 이것이 아버지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물으시고 확인케 하시고 없애버려야 할 내 안에 있는 진짜 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지역의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아올 때, 내 앞에서 예배하며 섬길 때 너희의 겉모습으로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으로, 너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심령, 그 모든 것으로 나만을 섬겨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마치 보험 들듯이 나를 섬기려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지고 계신 책자 90일 성경 공부에 너무나 좋은 표현이 요약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문제를 제거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만 해결되어서는 내 마음속의 찌꺼기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이런 찌꺼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예배 시간과 맞바꿔서라도 시간과 공간을 옮겨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나의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못 살아 라고 여겨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키려 하고 더 쌓아두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즐기려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 미치도록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져서 우상과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정말 물질, 부동산, 재물, 이런 돈의 가치가 많은 부분 우상화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 우상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식, 내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얽매여서 자식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마땅히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하게 되고 잘못된 착각,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 물론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몰두돼 가지고 자식에게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바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실제는 바알과 아사라에게 풍요, 성공, 번성, 다산, 세속적 가치를 따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인지, 이름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간구하는 것인지 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수많은 모임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의 교제와 이웃사랑과 구제를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성공하게 도와주시겠지 착각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처음에 하나님 곁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이고 또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기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 자식들 중심, 세속적 가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가 내 곁에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라시면서 너희가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상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직접 만들어 놓기까지 하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일상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사랑하거나 그 사랑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돌이켜 고쳐 나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결단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우상을 찍어버린 그 나무 잔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자, 이에 기드온이 순종하긴 하는데 소극적 순종이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눈치 보는 게 느껴집니다. 27절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이 없는 밤에 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저는 여기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나 이 새벽 시간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마디 전해주신 말이 저는 늘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부부가 함께 예배하기를 꿈꿉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딱 한마디 기도인 거예요. 어쩌면 부부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을 평생 사모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가족의 눈치를 보며 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가족들이 알게 되면 한 소리 들을까봐 무명으로 자기 이름도 적지 못하고 그저 남편, 아내 그렇게 이름 적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구제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11조도 온전치 않겠죠. 11조만 하더라도 남편에게 받은 그 살림 비용 중에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정의 온전한 11조라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너는 시간을 못 내? 너는 왜 같이 봉사하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매번 지각해? 그렇게 말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게라도 기드온처럼 두려움과 눈치로 머뭇거리거나 몰래 순종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보게 되면 감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앞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늦게 헐레벌 때 오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 올 때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제가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오고 싶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분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두렙돈 과부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해 몇십 년 기도해온 저 간절한 기도를 주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던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것처럼 아침마다 우상 숭배 행위를 했을 거라고요.
아침에 보니 다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조사하기 시작하죠. 증거를 확인하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성읍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러다가 이것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것임을 알아내죠. 30절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을 곧바로 직접 끌어내지 않고 이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도 잘못이 있지 않냐? 아버지로서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거냐? 그 책임을 함께 추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끌어내야 아들 기드온이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나올 것이라 판단한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건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반대로 그 우상을 파괴한 자를 죽이려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현실이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 없는 삶이죠. 온전히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섬기면, 네가 그렇게 봉사하면 우리랑 비교되잖아.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때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마. 너 그렇게 기도 시간 많이 갖지마. 우리랑 맞춰서 살아. 너 나랑 같은 직분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눈치 봤잖아. 그렇게 강요당하기도 하고요. 눈치 주기도 합니다. 실제 그럽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봉사해야지. 세상의 것도 좀 즐기고. 왜 이렇게 팍팍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렇게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의 말로 나와 비교당한다는 이유로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과 맞섭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직접 나설 것이니 너희가 변호하듯 이렇게 나오지 말아라. 바알이 직접 내 아들 죽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들 내 아들 건들지 말아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생긴 기드온의 별명 32절에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33절부터 끝절 40절까지는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과 또 기드온과 군사들이 모이게 되는 것과 기드온이 승리와 구원의 표징으로 하나님께 시험하듯 요구하잖아요. 양털 뭉치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 뭉치에 2번 승리와 구원의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하게 맺히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본문 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내 안의 우상, 어떤 찌꺼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나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우상이 발견되어지고 버려지게 되기를 우리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둘러싼 실제적인 어려움들, 마치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 같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표징까지 구할 정도였던 이 기드온의 소심함과 두려움과 의심을 보면서 양털과 같은 신비한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표징이 없어도 어떤 기적과도 같은 환상과 신비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증거이고 이 성경이 표적이고 이 성경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